자, 오늘 말씀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나쁜 상황일 때가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의 때입니다. 내 인생에 생각지 않은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실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히틀러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히틀러는 한 민족에게 죽음을 선사한 악한 일을 했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함으로 그들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가장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나봇의 포도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너무 가지고 싶은데 억울하게 부인이 그 주인을 모략해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그 주인을 죽이고 나서 그 땅을 빼앗는 정말 악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누구보다 영적으로나 그의 삶의 자리에서 아합은 정말 어떻게 봐도 너무나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악해요. 그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시돈에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온 여인이 바로 그와 함께 있는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악한 자와 같이 있으면 악한 것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 없는 말들을 자꾸 들으면 나도 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합은 서로 악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상승작용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 아합을 보면서 제일 놀라웠던 게 뭐냐면 가장 이 악한 왕이 있는 때에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 있는 때에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선지자,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선지자 엘리야를 이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비록 악한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악하고 어려운 때에 내가 가장 침체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회가 엘리야를 통하여 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그의 제자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악한 때에 좋은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기회를 주시느냐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바로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악한 때라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까? 소 12마리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야, 너 나 따라와 하고는 자기의 겉옷을 탁 던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부르심에 바로 순종해서 엘리사는 그 중에 소 한 마리를 그 기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먹고 사는 일들이 농사의 일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순종에는 순종의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가 뭐냐면 불순종일 것 같지만 욕심입니다.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욕심이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뭔가 내 농사에, 소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욕심이 있으면 순종이 안 일어나요. 근데 즉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할렐루야. 순종이 기회를 주는데 이제 엘리사에게, 즉각 순종했던 그 엘리사에게 기회가 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가 가는 길을 가요.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길갈에서, 그리고 그의 여정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제 여리고로, 그리고 또 베델로, 그리고 또 이제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엘리사가 따라가요. 나는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부르시니까 너는 여기 있어 그랬더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날 여리고로 부르셔. 난 여리고로 가야 돼. 너는 여기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까지 왔어요. 내가 내 영혼의 그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할 줄 알았던 엘리사에게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결단입니다. 순종은 항상 결단이에요. 순종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항상 결단되어지는 겁니다. 순종은 항상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3번이나 이 엘리사의 결단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영혼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오늘 그 당신의 선생님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데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냥 결심 정도, 결단 정도가 아니라 굳게 결단하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는 일들에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걸 알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아멘.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순종을 결단하는 자들. 하나님이 순종을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종이 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기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순종이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많은 선지 생도들이 세워지게 되어져요. 즉, 그 가운데 다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는 뒤에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못 들어오게. 어린이들 설교 시간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게 방해가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렇죠? 뒤에 좀 있으면 좋겠어요. 뒤에. 그리고 앞에 있는 어린이들 경고. 말씀을 안 듣고 자꾸 떠들어. 누굴까? 경고. 예배도 배워가야 돼요. 계속. 뒤에서도 좀 안내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계속 예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뒤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안도 그렇고 잘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 기회를 주시냐면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일들을 엘리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을 원하면 엘리야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엘리야는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이상하게 엘리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왜 엘리야에게 구하는 걸까요? 엘리야가 성령을 줄 수 있을까요? 묻는다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즉 엘리야가 성령을 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기회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순종할 때뿐 아니라 성령을 구할 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할 때에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성령이 있는지, 내가 구한 성령이 나에게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한다면 엘리야는 분명히 알아요. 성령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는 보게 되어져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시력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엘리사는 불말과 불수레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엘리야가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2배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도 되지만 갑절, 즉 2배나 있게 해달라는 말은 뭘까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는 장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맏아들에게, 장자에겐 2배를 주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또 다음 사람을 통해 이어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성령을 구하는 자들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즉 성령을 주실 때에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서 싸우시는 분, 보혜사로 우리와 동행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이 그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고 싸우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움에 가득 찼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뼈저린 실수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을 덧입을 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기회가 그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죽는 순간에도 뭐예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한테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걸 내 생각, 내 입장, 내 환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삶의 자리를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마음에 분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미 성령이 우리로 보게 하시고 다 마음에 알게 하시는데 뭐가? 욕심이, 죄가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서 성령이 원하시는데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니요, 성령을 구하는 자들은 그 길을 가요. 보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사는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갈 것을 1절에도 말하고 11절에도 똑같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찾고 있나요?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 기쁨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나는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동시에 그는 성령을 구하면서 당신의 성령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자 그는 바로 엘리야를 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좀 어렵고 답답한 시간이 있어요. 계속 묵상되어져요. 어떻게 이런 악한 아합 시대에 이렇게 완악할 때에 어떤 기회가 있을까? 사람들은 물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회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고요. 하나님 다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약하고 어려울 때 그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가 다시 만들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정말 그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끔 새벽을 섬기다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사람이 몇 명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상하게 몇 명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힘이 나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 왜? 사람 몇 명 없으니까 더 좋아요. 더 자유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악한 아합 시대가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내가 부여잡느냐고요?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즉각 순종하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 순종이 확장되게 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십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신 이 메시지, 그 안에 성령을 구하며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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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